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에서 2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발생한 여러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그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나 싶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참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래요. 따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왜 어려운 일을 나에게 요구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따로 제자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만 수용 가능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하자마자 다 떠날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하셨던 주님이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을 그 수준에 맞게 격상시키시고 대우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점점 이 가는 길이 어려울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길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점이다 싶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맨 처음에 군중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저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따로 부르시죠. 따로 부르셔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가 지금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과 환경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과 그 상황 앞에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아니면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원망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이 사람을, 이 못난 자를
제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깊은 호의였다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 아닌가요? 특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지만 따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 당신의 정말 깊은 속내를 제자들과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겠죠.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리시거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향하고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요. 그리고 나서는 17절 끝에 이런 단어로 끝맺음을 하고 있죠. 길에서. 마태의 의도된 편집이죠.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알려주고픈 이 저자 마태의 의도된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자의 길이 과연 뭘까? 자,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앞서 두 번과 아주 큰 차이점이 나오는 단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조롱입니다. 앞에 두 번은 이 조롱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 어려움 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조롱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채찍질이란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그 가까이 가는 그 길 속에 왜 이전과 다르게 오늘 이 세 번째에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실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죽음이 실패가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냥 죽었다 그러면 제자들은 굉장한 패배감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의도한 것이다. 비록 그들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 것 같지만 나의 의도와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으로 우리가 끌려갈 때 나의 인생이 패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세 가지의 디테일한 죽음과 그 모욕의 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은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입니다. 그때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내가 죽는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계실 그때, 아플 때, 연약할 때, 외로울 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면서 주님, 한 아들은 오른편,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나의 인내심도 한계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르냐? 에이, 다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여기 살로메거든요.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너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을 다 터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오늘 내 앞에 와서 뭘 원하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살로메의 이 요청과 기도는 되게 세속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만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요체가 이거 아닙니까? 저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싫어라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야, 나 안 들어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비록 욕망의 기도, 때로는 분노의 기도, 아니면 내 욕심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렇게 수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라도 시작하는 나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의 배경과 이력은 형편없었거든요. 보고 배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완벽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뛰어넘고 싶은 거룩한 욕심, 탐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기도하다가 제 뜻대로 안 되면 확 던져버립니다. 확 던져버려요. 수정해가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대로 기도하다가 안 되잖아요. 안 되냐고 확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누님, 우리 지체들, 청년부 목사님, 진상아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 너 기도하다 보면 너의 기도의 흥결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의 삶을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실 거야. 그런데 제 안에는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혈이 확 나가지고 그 기도자를 확 이탈해 버렸습니다. 얼굴이 까매지고 사람을 피해 도망가고 저 구멍으로 머리를 박고 엉덩이만 바깥으로 내민 꽁마냥 저의 모습이 20대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습니다. 이런 욕망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때려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그래 너 무엇을 원하니? 그리고 이렇게 수정해 가시죠.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요. 그죠? 주님은 결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현재의 모습은 뭔가요?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왜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느냐?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공격합니다. 너 지금 이 모습으로 되겠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에 주목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속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주목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다.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제목을 수정하시고 대화를 수정하시고 너희도 이 길을 갈 수 있다. 왜 갈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지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모습에 주목 안 할 수 없죠. 왜 사람인데 자기의 현 상태에 대해서 왜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마시려니와 무슨 말일까요? 너도 나처럼. 왜 CF에도 그런 카피 문구가 있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제가요? 정말요? 예, 제가 그 증인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물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좌절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도 마실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뭔가요? 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변화의 원인을 찾아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원인과 동기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죠. 이들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갈 수 있죠.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습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나의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24절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더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또 바꿔놓으십니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화가 날 법한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좌절할 법한데 제자들을 또 설득하고 수정하시지요. 자,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은 이 지구상 우주의 법리와 질서를 깨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법칙은 뭐냐? 이겁니다. Winner takes it all. 승자 독식 정글의 법칙이죠. 큰 자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질서와 세계에서는 바로 이 원리죠. 작은 자가 크게 되고 섬기는 자가 이기는 것. 여러분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가능합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대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요 근거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현 나의 모습과 실력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결국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념과 고집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